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중요한 사건 배후에 이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언론은 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도하지만 성경은 그 배후에 진짜로 원인이 됐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가정이 깨진 것, 아담과 하와 가정이 무너지게 된 것도 보니까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죠. 가인이 살인자가 됐죠. 근데 거기 무슨 귀절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가인 보고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근데 그걸 너는 다스려라. 이 가인은 결국은 사탄에게 눌려서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했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네필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비둘기는 쪼개 놓질 않았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놨어요. 예배가 실패됐어요. 그랬더니 어둠이 아브라함을 짓눌렀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네 백성이 네 후손들이 장차 저 애굽의 노예로 들어갈 거다. 이 피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네 백성이 장차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 들어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구약에 보니까 사울 왕이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도 악신이 들어가서 그랬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게 된 것도 가룟 유다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뭔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붙들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탄에게 끌려다녀요. 이 베드로도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금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한 말이 뭐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아니 금방 전에 주는 그리스도요 했는데 또 금방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신약 시대에 보니까
부부가 쌍초상이 난 집이 있어요. 헌금을 그냥 안 드리든지 바르게 드리든지 해서 속여서 자꾸 드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이 완전히 쌍초상이 났어요.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지 그걸 자꾸 적당히 이렇게 하면요, 그건 하나님 받는 물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완전히 그때 이 사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나니아 보고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리고 완전히 그 집이 그날부로 쌍초상 나버려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바울을 계속 이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뭐죠? 사탄 심부름한 사람들이죠. 전도자를 자꾸 돕는 것도 잘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편지에다 다 그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탄에게 눌려서 인생이 그렇게 실패자가 되고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이 패배자가 된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은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원인이 뭐다? 그러니까 요즘 점쟁이, 무속인 많잖아요. 성경엔 뭐라고 돼 있어요? 점을 쳐주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 가서 뭘 자꾸 뭐 중요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엉터리요. 지금도 이 중요한 사건 배후에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인생을 살아야지. 이거 모르면 사탄에 결국 당해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제일 이 세상을 지금 멸망시키는 세력인데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나는 뭐 사탄 같은 건 몰라. 이러고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왜 실패자가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았어요. 돈 주머니를 맡겼어요. 아무한테나 여러분 돈 주머니 맡기지 않잖아요. 계산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바르게 할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로마 식민지 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열심당원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독립당 거기 들어가서 막 이게 전투하던 사람이요.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예수님을 더군다나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하고 따라다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 발은 씻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너희 온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계속 씻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너희 중에 다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가 다 온몸이 깨끗한데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바로 예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온몸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예 구원조차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 곁에 3년을 따라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구원 못 받았어. 얼마나 불쌍한 일이요. 제가 무속인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40년 교회 다니다가 무속인 된 사람이 있고, 무슨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 하다가 무속인 된 사람이 있고, 어느 교회 청년 회장 하다가 무속인 된 사람이 그렇더라고.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무속인 됐어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누가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믿냐고 말이에요.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진 몰라도 그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따라다닌 목적이 자기 구원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젤로 땅은 이스라엘 로마에서 독립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뭐 힘도 있고 막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야,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로마에서 독립이 되겠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한 사람이라 가룟 유다는 당연히 그 마음속에 다른 거를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를 믿게 돼 있다니까. 그게 우상이요. 이게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면서요, 자꾸 돈주머니에서 돈을 도둑질해 갔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돈이 하나의 우상이 된 거지. 이게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판에 너무너무 어리석게 은 30 그 얼마 안 되는 거 받아가지고는 자기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은 30 받고 예수님은 팔아버렸는데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잡혀가는 걸 보면서 그때서 제정신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사탄에게 싹 사로잡혀서 할 때는요, 그게 무슨 행동인 줄도 모르고 해요. 그러다 제정신이 딱 드니까 내가 왜 이랬지? 그래가지고 은 30을 성전에 가서 그 성전 그 헌금통에다 다시 집어넣고는 돌아가서 후회하면서 회개해야 될 텐데 지 목숨을 지 것인 줄 알고 자살해 버렸어요. 이것도 철저히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회개해야 되는지 왜 후회하면서 자살하냐 그러지.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영적으로 눌리고 시달리던 어떤 사람이 옆에 보니까 자기가 누워 자는데 옆에 뭔 시커먼 개가 누워 있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칼을 가지고 개를 찔른 거예요. 근데 개가 아니었고 아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한 살인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간 거지. 자기는 개를 죽였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 감옥 교도관 중에 아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전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이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거의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꾸 자살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지. 아니, 정신 차려보니까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러니까 자꾸 사탄은 이제 그때부터 너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빨리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옥에서 자살하려고 자꾸 시도하니까 교도관이 보고는 뭔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사람이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완전히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고 인생을 살면 어떻게 인생이 바르게 사라지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결혼했는데 보니까 내 배우자가 막 영적으로 막 이게 사탄에게 눌린 자란 말이에요. 요즘 뭐 이렇게 가끔 사건 보니까 이미 결혼하기 전서부터 내가 이런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이 여자를 통해서 보험금을 타먹어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고 살해하고 보험금 타먹고 이런 사건도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영안이 안 열리면은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결정을 잘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 비어있는 집. 여러분 빈집에는 아무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기 재개발 이렇게 하면은 거기 비어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쁜 청소년들이 가서 범죄를 일으키는 데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른 게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지 않은 사람은 빈 영혼이요. 그러니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다른 게 탁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사람이 영혼이 비어 있으면 뭐요? 어떻게 돼? 뭔가 불안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사람은, 동물은 먹을 것만 잘 주면 되지만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두렵고 그래. 아담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막 불안해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나무 뒤에 숨고 무서워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인생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은요 돈이 많건 적건 늘 불안하고 뭔가 늘 염려가 되고 그래. 이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뭔가를 붙들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창세기 3장의 나, 6장의 물질, 11장의 성공 이런 거 붙들고 산다니까. 이거는 반드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 말고는 겁내는 존재가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사탄이 겁내는 이 세상에 세력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안 무서워해. 권력도 안 무서워해. 사람의 지식도 안 무서워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사탄이 여러분 무서워 벌벌 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사탄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과거에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작고 크고 다 있지. 저도 있었어요. 아니 태어나서 보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계시고 이러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등감도 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 눌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복음 듣고 이게 치유되기 전에는 늘 노래를 부르면 우울한 노래만 부르고 다녔다 그래요. 오늘처럼 이렇게 햇빛이 짱 하는 날은 싫어하고 비가 철철철철 내리는 날 좋아하고 그래서 그게 내 정서에 맞았어. 그게 복음 듣고 나서 치유가 됐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지고 치유됐어요.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주로 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 노래 주로 뭔 노래를 귀에 꽂고 다니는가 한번 이게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어두운 노래, 너무 부정적인 노래, 뭐 이런 슬픈 노래 이런 것만 듣고 다니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느 날 우울증 걸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지금은 저에게 이렇게 차 몰고 다니면서 왜 극동방송 틀어놓으면은 찬송을 많이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좋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그래.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다른 거 많이 들어봤거든. 근데 다른 거 많이 들으면서 그것도 은혜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은혜가 안 돼. 옛날에 내가 이런 노래 듣고 내가 은혜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찬양, 그죠?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는 사람, 현재도 갈등 속에 있는 사람,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고 말이에요. 빨리 치유받아야 돼. 아멘? 지금 과거의 상처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주로 다른 사람하고도 자꾸 다퉈. 자기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자꾸 저 사람 막 이렇게. 예? 뭐 사람 탓, 환경 탓, 뭐 탓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으면요 다 품을 수 있고 다 도와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못 깨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우상에 빠져요? 율법 우상, 종교 우상, 교권 우상, 신비 우상 이런 데 빠져요. 이건 복음이 아닌데 이거를 복음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가인처럼 돼요. 예배 실컷 드리고 살인자가 되는 거죠. 가인이 아벨하고 같이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근데 왜 살인자가 됐어요? 복음 없는 예배 드린, 복음 없는 예배, 피 없는 제사 드린 거예요. 아멘? 복음 모르고 예배하는 게 이렇게 여러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인데 왜 그렇게 못 빠져나오냐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못 깨닫아서 그래요. 다 어디에 빠져? 율법. 되게 보니까 율법에 많이 빠졌더라고. 율법에 빠진 사람 뭐죠? 맨날 누구 비판만 해. 이렇게 누구 뭐 이렇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막 얽어매요 그냥.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다 해주셨는데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유대교 바리새인 사두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심은 특심인데 복음을 모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사라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사라질까 두려운 거예요. 뭔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운 거예요. 인기와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언제 그걸 뺏길까 두려우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 뺏기는 존재가 아니요. 아멘? 하나님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러니 뭐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불안해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데 어디 가든지 그것만 누리면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요. 염려가 많은 거. 왜?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죽겠다 이거요.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도 십자가에 달리게 생겼어.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 팔아먹어야지 뭐.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보면은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알았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죄 때문에 저주받거나 절대로 사탄에게 더 이상 눌려 살거나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 다 꺾어 이기죠? 그럼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면 끝난 거지.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게 실제라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 보좌의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 그 말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 도와주시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다 주셨어. 근데 한꺼번에 세상 모든 걸 여러분 집안에다가 다 갖다 주면 집에 쌓아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쌓아놓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열쇠 주신 거야, 열쇠. 내 이름으로 이제 뭐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예수 이름 하나 주신 거요, 열쇠. 아파트에 보면 만능 열쇠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보면 만능 열쇠. 어디든지 열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열쇠를 줬어요. 천국의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디 가든지 제일 잘한 게 단을 쌓고 피제사를 드렸다. 이게 예배고 기도요. 구약시대.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 집에 군인만 318명. 막강한 사람이 돼서 전쟁에도 승리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돔 왕이 가서 이거 다 가지세요. 그래. 아니다. 너 다 가져라. 왜? 내가 그걸 가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일인데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니냐. 너 다 가져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니까 너 다 가져. 나 필요 없어. 그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어요. 난 하나님이면 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인생 끝나는 거지.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전 세계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곳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여러분 모르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거요. 100년 노력한 것보다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알고 드려야 돼요. 아이고 또 주일날이 됐네. 아이고 또 가서 얼른 예배 드리고 가야지.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주중에 공예배가 3개 빼기 더 있어요. 그거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데. 아브라함을 단 쌓는 거 그것만 잘했는데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자꾸 새겨야 돼. 사기꾼한테 안 속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적고 이렇게 해소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내 머리에 이게 믿음이 안 생기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요, 그냥 말씀을 쓰거나 암송을 해요. 아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이상하게 안 믿어져. 그래서 말씀을 중요한 말씀 구절을 쓰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중요한 걸 암송하거나 그거 한번 해봐요. 아멘. 어느 날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요. 예수님 마지막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힘을 얻어서 땅 끝까지 살리게 된다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요. 악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 둘 중에 하나라니까. 복음을 모르고 자꾸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악령 충만이 돼.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저 로마까지 가서 다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 힘 가지고 뭐든지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서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성령 충만 먼저 받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먼저 누리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마귀는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어두움 가운데 스위치를 딱 누르면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두움은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을 누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시겠다. 간단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게 성령 충만하게 달라.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 주시겠다. 집에 돌아가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거리 있거든 전부 기도로 바꾸면 돼. 아멘. 우리 살다 보면 염려거리 많잖아요. 그걸 전부 이제는 기도로 바꾸면 언제까지? 너희 마음에 평강한 답이 올 때까지. 염려는 왜 주셨냐?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라고. 염려하면서 막 뭘 하지 말고 그걸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딱 답이 나왔을 때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는 숨 쉬면서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내쉴 때 여러분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 성령은 뭐죠? 이 숨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그러시고, 내쉬면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가룟 유다처럼 영적인 문제를 안고 실패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하나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